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좀 길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찾으셔서 저와 교독하시고 나머지는 말씀 중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고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도 지속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바꾼 만남, life-changing encounter,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제목은 한국에 있는 한양대 국문과 정인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다산 정약용이라는 선생이 나중에 유배가 되죠. 유배가 되어서 이제 쫓겨나 있다가 그 쫓겨난 지역에서 황상이라는 어린아이를 만납니다. 황상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가 진짜 소망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난하였던 아이고 또 의기소침해 있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불러다가 가르치면서 그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격려해 줄 때 이 아이가 훌륭하게 변해서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귀한 만남, 다산 정약용 선생이 황상이라는 어린아이를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를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 또한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바뀌었고, 영원한 팔자라고 하나요? 데스티니? 팔자는 안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Through meeting Jesus Christ, our lives has been altered throughout eternity.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지옥으로 우리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신 그러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은혜를 체험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나중에는 바울이 될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진리가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어떤 다른 만남들이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울이 누구를 만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오고 있죠. 누구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Encountering Jesus, 예수님과의 만남. Saul, before he turned Paul, met Jesus personally, which is the greatest blessing that we could ever experience in our lives.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성경을 보면은 when does Saul first show up in book of Acts? Do you remember? 우리 사울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오는지 기억나시죠?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죠? 누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긴지라 하는 젊은 청년이 서가지고 젊은 청년 앞에 옷을 이렇게 까는 그러한 인정받는 위치에서 그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죽는 그 자리에서 등장하는 우리 사울을 봅니다. So Saul first shows up in Book of Acts as he directs and guides the stoning of Stephen, the deacon. Okay, and we see that we first encounter him in chapter 7 in Acts.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시 등장하죠. 근데 9장에 등장할 때는 사울이 작정을 하고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죽여야 되는구나, 믿는 사람들을 없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9장 1절에서는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2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다메섹에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얻어요. 그 right to persecute Christian 그런 letter 공문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40마일, 15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나오는 시리아 나라가 있죠. 거기에 캐피털 시티가 다메섹입니다. 거기를 찾아가는데 공문을 받고 이제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간 성도들을 잡아서 축출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거의 가까웠을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냥 특별한 그냥 구름에 가렸다가 해가 나타나서 빛이 비춘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비춘 이 순간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을 덮고 있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순간 하늘이 열리고 천국의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2번 더 합니다. 22장 그리고 26장에 2번 더 나오는데 22장 6절에 보면은 큰 빛이다, 큰 빛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장 13절에서는 정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오 때 그 빛이 비추어서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빛이 가장 밝은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정오죠. 정오. 가장 높이 떠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 이제 기가 막히는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어요. 나를 박해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5절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여기서는 멘탈 붕괴가 여기서는 시작된 겁니다. When Saul hears the voice from in the midst of this light, and the voice says, I am Jesus, the one whom you are persecuting. 이 말을 했을 때는 사울이 완전히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신학과 지금 자기의 열정과 말씀의 진리와 율법의 중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에요. I am Jesus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 am, 성경에서 나오는 I am 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을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구약으로 들어가서는 창세기 3장 14절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누구죠? 이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묻죠. 나를 보내시면은 그들에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단어가 야훼 그 테트라그라메톤이라는 그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게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 하면은 I am, 에고엠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I am Jesus, 에고 에미 예수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I am Jesus. 그냥 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예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사울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지식과 성경에 아는 것 그리고 깨달은 것 그 진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박해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첫 대면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한 건가요? 우리가 나중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분의 교회다,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다 그랬습니다. 팔, 다리, 손, 가슴, 등, 어깨 이런 우리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 성도를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누구를요? 에고에미, 여호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제 사울은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람, 나의 신부된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갚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에도 1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루신다, 보호하시고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울의 예수님의 encounter, some people speak of Saul's encountering Jesus and say, boy, I wish I was like that. I wish I've experienced Jesus like that. Light shining on me, falling off to the ground and hearing the Lord's voice.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사울이 예수님을 이런 특별한 모습으로 만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의 만남,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번째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에요. Encountering Ananias.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아나니아, who is this Ananias?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5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거기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지고 장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은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누군가?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인데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한 거 하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니까 대답을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들이 하던 대답이에요. Here I am, Lord. 이사야도 그랬고, 그죠? 사무엘도 그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아나니아는 그냥 a disciple, just one of the disciple, 그렇지만 special disciple,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좋지 않은 이름으로 나오는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가 다 restore 되는 것을 보아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straight path, 직가, 그죠? straight road, 글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에게 올 것을, 와서 안수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 3개가 무엇이죠? 유다, 사울, 아나니아. 유다, 사울, 아나니아. 우리 아기를 낳으실 때 이 3개의 이름으로 지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유다입니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바울은 있어요. 다윗도 있고, 그죠? 그리고 스페니쉬 타운에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헤이수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유다, 사울도 없어요. 바울은 있는데 사울은 없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사울, 그리고 돈 갖고 장난을 했던 아나니아. 이 3 나쁜 이름을 여기서 한 번에 리스토어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울, 앞으로 바울이 될 사울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가 거기로 올 것이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 이름들을 고치시는 것을 또 한번 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명이 떨어졌죠. 아나니아야 굴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13절 14절에서 Are you sure, Jesus? 그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거 위험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기억납니다.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싫어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15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요? 가라. 영어로는 go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서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마라. 그가 오는 길에서 나를 만나서 내가 빛을 비춰주고 목소리로 말하고 그래서 그가 회심했단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야. 무섭지 않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아나니아야 가서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Can you trust me?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리고 Can you obey my command? 나의 이 말하는 부탁에 순종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한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세요. 우리에게도 그러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한번 one step at a time 역사하세요. 그냥 모든 그림을 보여주고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거기 가보면 또 열어주시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문 열어주시고 단계별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세요. 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와 순종,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know, wouldn't it be nice if Jesus shows us the whole picture, the whole thing, the bigger picture, every step of the way? But Jesus doesn't do that. He leads us step by step. Just like Ananias, who was afraid to meet Saul, but Jesus just says, go, without explaining to Ananias that that Saul is now a brand new person, no longer a killer, but he's a servant of God.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손길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마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훌륭한 사람 뒤에는 숨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헬렌 켈러 유명하죠. 헬렌 켈러 뒤에는 누가 있죠? 앤 설리번이라는 아주 헌신된 선생님이 있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 뒤에는 누가 있죠? 모르카이 햄이라는 이벤젤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를 통하여서 그가 16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또 유명한 D.L. 무리가 있죠. D.L. 무리 뒤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미스터 킴벌이라는 사람. 그가 구두 닦기로 일하고 있던 가난한 아이 무리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찾아가서 전하고 그 결과 D.L. 무리가 생겼고 D.L. 무리가 생김을 통해서 무리 바이블 인스티튜트이 시카고에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황상,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황상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다산 정약용이라는 귀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바울 뒤에 마치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뒤에서 누구의 힘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투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하여서 D.L. 무리 같은 사람, 황상 같은 사람,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내가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답게 자리 잡아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아나니아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사울이 바뀌는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Encountering the Holy Spirit. Encountering the Holy Spirit. 17절부터 19절 보면은 나오는데요. 곧 17절 보시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형제라고 불러요. 아나니아가 형제, 그는 나의 형제다, 형제 사울아라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아나니아가 알던 성도들을 죽였을 수 있는 그 사울입니다. 아나니아가 아는, 지금은 사울을 통하여서 과부가 된 사람들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을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이 명해서 죽게 된 그 사람들의 자녀들, 고아가 된 자녀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가서 Brother Sau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사울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전적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뢰함이 들어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Go! 가라! 그를 만나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만난 거예요. Good enough! Good enough for me, Jesus. 나는 그 사람 두렵고 나는 무섭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I will go. 그리고 찾아가서 그를 embrace 합니다. Brother Saul.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시면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18절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베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대. I don't know what that is.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던 눈이 이제는 사흘 후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게 그냥 눈이 안 보이던 게 띄었구나, 세례 받았구나, 물에 들어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의 삶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지 못하던 그 눈이,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눈이 이제는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죠? 나의 죽음, 물속에 내려가면서 죽음,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함,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을 나타내면서 이제 사울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뭐라 그러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거는 뭔가요? 그냥 19절이 여기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냥 밥 먹고 힘이 났다.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이 생겼구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과 그 함께 하심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 훗날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요? 어떻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만남을 원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또 15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용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는, 임금들을 만나는 멋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무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들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의 택한 그릇, 임금들 만나며 전 세계를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되고 싶어요. 저도 되고 싶어요. 15절 말씀 보면 멋들어져요. 그런데 16절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6절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설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5절 필요 없어지죠. 16절을 읽었을 때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임금 만나는 것, 전 세계, 택한 그릇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멋들어진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 원하면은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서 무엇이 복된 삶인가, 무엇이 축복을 받은 삶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학벌, 사회적인 위치, 경제력 또는 인맥 이런 게 있으면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15절과 16절이 나의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 우리 성도의 반열에 쓴 사람들이 된 것 이제는 깨달으시고 예수님과 깊이 만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